지난 2020년 8월 13일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와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에 그 뒤에 또 역시 아랍 국가인 바레인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단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곧바로 이슬람 순위파의 그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평화협정을 맺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정작 당사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계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또 다시 얘기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태도와 입장의 변화를 보이면서 많이 누그러졌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지난 201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9개 나라에 관광 비자를 허락해 주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놀러 와도 좋다, 관광을 와도 좋다 이렇게 오랫동안 걸어 잠궜던 빗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금년 초부터 몰아닥치기 시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갈 수 있는 길은 아직까지는 또다시 요원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냥 관광객이 아니고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신 성서 지리학자이시면서 또 바이블랜드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바이블랜드 TV의 이사장님이신 홍순아 목사님과 함께 오늘은 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전에 목사님하고 브래드쇼에서 레바논하고 시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지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제가 듣기로는 그 목사님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기 위해서 한 10년 전부터 계속 노력하고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10년 동안 이 사우디를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외부인들, 관광객들을 왜 그동안 안 받아줬던 겁니까? 그건 그 나라의 이제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메카를 가기 위한 종교 관광이 되는데 일반 관광객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비즈니스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서 제가 제 평생의 소원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지를 다 가보는 것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 몇 곳이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그래서 10년 전부터 갈 수 있는 길을 찾았는데 드디어 작년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고집을 부리던 나라가 2019년 9월 28일 날 이제 문을 열었어요. 이제 49개국 관광도 좋다. 그 왜 이렇게 또 마음이 바뀐 겁니까? 그것은 이제 그 나라의 국책 사업으로 앞으로 관광을 해야 미래 먹거리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내반도 맞은편에 있는 넓은 지역을 네움시티라고 하는 첨단 도시 겸 관광단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관광의 문을 연 거죠. 그러니까 지난 2019년 9월 달에 이제 이 사우디가 문을 열기 전에 10년 동안 그래도 목사님은 성서 지리학자로서 그 땅을 내가 밟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 시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성공은 못했지만 그동안 사우디를 굳이 가시려고 했던 그 목사님 개인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간단하죠. 그 성지의 뜻 중에 바이블랜드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성경의 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되게 이제 그냥 소홀히 지나가는데 지역으로 따지면 아라비아의 대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모세가 피신한 곳으로 유명한 미디안의 대부분이 근거지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성경을 조사해 봤더니 세 곳의 성읍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드단, 데마, 두마라고 하는 성경에 나온 지명이 5곳이나 있는 곳이니까
이건 가야 되는 거죠. 또 제가 지금 지구상에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성지는 다 갔다 왔거든요. 몇 곳 남은 것은 못 가는 곳만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5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야 했죠. 작년에 결국 이제 사우디를 들어가셨고 그렇게도 가보고 싶어 하셨던 드단, 데마, 두마, 또 미디안 이런 데를 이제 다 찾아가 보신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드단은 성경에서 어떤 역사를 가진 곳입니까? 드단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서는 알울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나바티안 왕국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요르단 그러면 감독님 더 잘 아시지만 페트라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알울라 지역은 제2의 페트라라 그래가지고 페트라와 분위기가 거의 같습니다. 그 알울라가 이 지역의 관광 중심지로 지금 인프라를 잘 갖춰놨습니다. 요르단의 페트라도 어마어마한데 그런 그 여기 드단에도 있다는 얘기네요. 알울라에도. 야, 그거 한번 가볼만 하겠네요. 그리고 또 거기 사는 교민들은 거기를 다 자주 다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또 대만은요? 예, 대마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센터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성경시대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인데 테마라고 현지에서 부르는데 그게 바로 우리식 발음으로는 대마죠. 여기가 중요한 게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있습니다. 성경에 안 나왔지만 그가 바로 벨사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을 아들 벨사살한테 넘겨주고 여기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그의 성체가 있고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2004년에 그의 비석이 발견돼 가지고 리야드 박물관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발견이죠.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국내선을 타고 그거 하나 보러 리야드까지 가서 그거 보고 돌아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잘 모르는 아주 최신 중요한 거죠. 성경과 연결된 유물이죠. 두마는요? 그것도 오아시스 도시인데요. 지금도 두맛 앳 잔달이라고 부르고 두마라고도 부르는데 그것도 이제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이 세 곳이 같은 지역에 130km 정도 떨어져 있고 235km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로선 먼 것 같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럼 두마는 성경에서는 어떤 지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지역이 넓게 보면 에돔 아시지 않습니까? 에돔. 그러니까 요르단의 남쪽 지역을 에돔이라 그러죠. 에돔 영역에 속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두마에 가보고 놀랐어요. 그 사막 한가운데 제법 넓은 민물 호수가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예. 그래서 놀랐습니다. 거기 살던 분도 처음에 가보고 놀랐대요. 아니, 사우디아라비아 내륙 지역에 민물 호수가 있다니. 그래서 중간중간 어디 가나 사람이 살만한 장소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다 사막이 있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 살 수 있는 곳들은 있는 거죠. 드단과 대마와 두마 뭐 이런 데를 이렇게 그 목사님께서 가까운 곳은 100몇 킬로, 좀 멀면 200킬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습니까? 그 드단, 대마, 두마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관광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은 잘 돼 있던가요? 이제 관광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도시마다 기본적으로 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숙박업소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관광객들을 제대로 맞이할 준비는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로가 너무 좋습니다. 아하. 제가 참 감탄했습니다. 육로로 다니는 것이 어려운데 제다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육로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첫날 1000km 넘게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세팅이 되면 관광 괜찮겠다. 위험하진 않을까요? 거기 뭐 아주 그 보수적인 이슬람 종교 믿는 그 무슬림 할아버지들이 막 혼낸다든가 또 이렇게 사막길을 다니다 보면은 인적이 드문데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규칙만 지키면 다 사람들이고 제가 만난 사람들은
당연히 다 친절했죠. 예를 들면 시골에 이렇게 가면은 너무 친절하고 자청해가지고 중요한 유적지 열어주기도 하고 또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제가 보기엔 기본적인 룰만 지키면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고 그런 의미에서는 치안은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그 리야드나 제다 같은 도시는 서울 이상으로 발전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은 인상이 좋으시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으시지만 저 같은 사람은 나타나는 순간 웬 날강도 같은 놈이 왔나 싶어서 경계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해 인사말 두 마디만 알면요. 그리고 예, 그렇게 하고 웃기만 하면요. 예, 웃으면 예. 저는 그래서 일단 나가면 웃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그들을 찾아온 사람이잖아요. 더구나 관광객인데요, 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은 것을 느끼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코리아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느끼고 우리 선조들이 좋은 인상을 심어준 나라구나. 그것을 느끼고 감사하게 됐어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 이제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이란 말입니다. 이슬람 종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이제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또 포교 활동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곳인데 이슬람 종교에 있어서 메카하고 메디나 이런 데도 가볼 수가 있습니까? 무슬림 아닌 사람들은 절대 그 지역을 못 가고요. 무슬림인 걸 어떻게 알죠? 물어보나요?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메디나는 가봤는데요. 이 메디나는 바로 그 도시 입구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무슬림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경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메디나 옆은 지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바로 그 메디나구나. 그리고 또 현지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 메디나에서 나오는 대추야자, 종려나무 열매가 세계에서 제일 품질이 좋은 것이라고 그 자랑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갖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 거죠. 메디나. 예. 메디나 데이트. 네. 이 메디나가 중요한 거죠. 예, 거기서 생산된 겁니다. 맛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메디나 산은 다른 나라 거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가격입니다. 혹시 저 중동지방 가셨을 때 공항에서 이 대추야자 열매 이것을 사실 때 한번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이 메디나 거는 최소한 2~3배의 고가품인 것을 아는데 자기네 자부심에 우리는 땅이 좋고 또 햇볕이 좋기 때문에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최고의 품질이다. 그래서 제가 메디나는 못 들어가 보고 메디나산 대추야자 열매는 가지고 와봤습니다. 먹어보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 대추야자는 여리고 대추야자가 알아주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알이 굵고 거기도 물론 이제 달기는 하지만 이 메디나의 대추야자는 여리고하고는 다르게 좀 이 사이즈는 작아요. 사이즈는 작고 많이 말라 있는데 이것도 달고 깊은 맛이 있네요. 제가 먹어본 대추야자 열매 중에서는 가장 그 상품이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가실 때 다시 달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그러고 싶어도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럴까봐 제가 지금 계속 먹고 있습니다. 메카는 어때요? 메카는 거기는 그 부분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제다 공항에 가면 전 세계에서 온 순례객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복장부터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다가 성수기 때는 다시 한번 거기서 느꼈습니다. 여기가 이슬람의 종국이 맞구나. 드단, 데마, 두마, 그다음에 미디안 이런 데 말고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성경적 그 지리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권해드린다면 제가 이제 이집트는 참 많이 가봤죠. 그리고 또 이집트 다큐도 만들고 책도 쓰기도 했는데 제가 시내반도 가보셨지만 시내반도에서 타바 국경 쪽으로 쭉 가면서 건너편이 너무 궁금했어요. 저기는 어떨까 그랬는데 제가 사우디에서 시내반도를 바라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기가 다합이고 저기가 누에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간 해질 때까지 계속 그쪽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일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반도 맞은편 사우디아라비아 아카바만에 해당되는 그쪽을 쭉 가보면서 이것도 그 성경의 땅 중에서 중요한 지역이구나.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옛날에 성경 시대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해변가에서 아카바만을 끼고 이 다합으로 해서 이집트의 누에바까지 아무런 국경이나 이런 걸림돌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그렇죠. 그리고 했었겠죠. 10몇 킬로밖에 안 되니까요. 좁은 지역은 10몇 킬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도 하고 그렇죠. 걸어서. 예, 그렇죠. 그런 곳인데 지금은 이제 세 개 나라가 예. 네 개 나라죠. 사우디,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예, 그렇죠. 그럼 세 개의 국경이 지금 막혀 있는 곳인데. 그렇죠. 야. 그래서 그게 늘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누가 감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내반도를 볼 수 있느냐 이러면서 혼자 굉장히 흥분하고 10년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그 생각하면 지금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진정되면은 한국 분들 또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렇게 거기도 역시 성지순례라고 해야 되겠죠. 성지순례 가시는 분이나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이 생겨날 거라고 보십니까? 전형적인 중동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막에서 느끼는 정치 또 오아시스 도시들 그러면서 이제 제다 같은 데는 첨단 도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져서 특히 그 말씀드린 드단, 아룰라 같은 경우는 제2의 페트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곳을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곳은 타북이라고 하는 공항이 있어요. 다행히 그 타북이라고 하는 공항으로 가면 그렇게까지 긴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의미 있는 장소들이 있고 또 페트라 같은 이제 관광지도 있고 또 제다나 이 리야드 같은 이 현대적인 큰 도시들도 있고 이런 그 잠재력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평화 협정하면서 서로 경제적으로도 교류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더 이 이스라엘하고 더 많이 가까워질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 주 70년의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이쪽으로 피신돼서 살던 유적들이 또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많이 왔었군요. 그렇죠. 왔다가 이제 그 무슬림이 일어나면서 추방당했지만 그 전까지 살던 유적들도 중간중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적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던 도시가 있어요. 폐허가 됐지만 그런 유적들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까지 생각하면 우리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그 나라 발전을 위해서 도와줬습니까? 어떤 도로를 가봤더니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건설한 도로래요. 가슴이 뿌듯하고 또 그들의 수고도 생각났고 또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와서 살았던 피난처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성경의 땅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시켜 보니까 한 번은 가서 많은 것을 깨닫고 올 수 있는 나라, 특별히 전형적인 중동 지방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인 것도 가볼 만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이 돼서 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스라엘도 가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로 관광도 가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날이 만약에 또 온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 불편할 수 있으니까 우리 홍순화 목사님 같은 분이 프론티어로서 개척자로서 미리 가서 이렇게 루트를 개발하시고 또 한국 분들에게 그곳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이런 분이 계셔야 또 이렇게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편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많은 고생을 좀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